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새로운 이야기와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이야기를 꼽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나에게 영향을 줬던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교회에서 당연한 얘기이겠지만 예수님의 이야기가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라고 그거는 너무나 이제 당연한 답이라서 그게 사실 오늘 내용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저의 어린 시절을 잠깐 얘기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가장 인상 깊게 여기고 잘 묵상해왔던 생각해왔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저는 생일이 빠른입니다. 빠른이라 가지고 한 해 빨리 학교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체형도 왜소하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몸무게가 17kg 나가고 키도 이렇게 7살 때 들어갔으니 키도 제일 작고 앞에서 1, 2등을 다투었던.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과는 같은 동나이 때 친구들과는 길게는 11개월씩 차이가 나고요. 자꾸 왜소했던 자로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들과 어울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고 부모님도 참 많은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탈 없이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부모님의 기도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늘 저에게 말씀해 주시던 그 최고가 되기보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그 어머니의 가르침과 그리고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는 무언가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좌절하지 않게 하는 힘이 있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그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힘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이야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최근에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뇌과학자가 강연을 통해서 이야기의 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에 반응을 합니다. 사실 어떤 사진 하나를 볼 때도 지금 이제 교회 1층에 가시면 40주년 기념 이제 사진들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거 사진을 보면 그냥 사진 그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랬었지라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마음이 움직이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야기에 반응한다고 뇌과학자가 연구 결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뇌과학자의 이야기가 강하게 동의되어졌던 배경은 제가 이제 사역을 참 하면서 많이 지쳐 있을 때에 한 목사님의 그 복음 전파와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불신자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이야기와 그 불신자의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저것이 가능하구나. 그리고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어.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설교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제 마음에 강한 힘을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뇌과학자가 얘기하는 그 이야기에 사람의 뇌와 삶이 반응한다라는 것을 강하게 동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는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에 살펴보시면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믿는 자들을 향해 쓴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 시대입니다. 베드로 시대의 특정 지역, 아까 언급했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와 같은 이 특정 지역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이기는 하지만 이 내용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영감된 것을 우리는 믿으며 시대를 초월하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 가능한 이야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죽음은 물리적으로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으로 몸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야기의 끊어짐, 이야기의 멈춤으로도 설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속 이야기는 진행이 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이야기가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태로 살펴보자면 한때 세상에서 유명하던 내가 세월이 지남에 따라 무명이 되어지는, 나의 이야기가 사라지는 것 같은 이 개념 또한 참 삶에서 괴로운 일이겠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결혼하고 나서 부모와 잘 연락이 되지 않는 것 또한 한편으론 내가 소중히 여기던 존재들의 이야기에 내가 서서히 잊혀져 간다라는 일은 부모의 입장에서 괴로운 일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끊어짐은 죽음과 같은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이 말의 그 깊은 의미 속에는 그 인간의 명예욕은 어쩌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것이 괴롭고 두려운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니까 너도 이름을 남겨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운명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나의 삶의 이야기가 언젠가는 멈추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 운명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의 인생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사람들은 붙들 수 있는 소망의 이야기를 찾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핍박이 존재하던 시기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향해서 쓰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기존의 유대인들에게 이단으로 지칭받아서 핍박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이 무리가 급속도로 확장되어지면서 이들은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며 나아가 기존 계급 체제를 무너뜨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이러한 논리가, 이러한 가르침은 로마에게 핍박을 받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다른 신앙들을 우상으로 정의 내리는 이 신앙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주변 모든 이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는 것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진리를 사수하는, 그러나 한편으로는 핍박을 각오하는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고통과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붙들 수 있는 소망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그리고 베드로후서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 택하신 분이 계심을 이야기합니다. 1장 2절입니다. 1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띄워주시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2장 9절 오늘 읽었던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가 첫 단락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첫 단락인데요. 처음 부분과 끝 부분에 이 택하심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너희는 택함 받은 존재들이고 너희를 택하신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 택함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핍박과 또한 고통과 죽음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가 택함 받은 자들이다 라는 사실로 이 이야기를 붙들고 이 이야기로 일어서라 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베드로는 1장 4절에서 유업을 잊게 하시는 것과 1장 14절에서 순종하는 자식, 그리고 2장 2절에서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를 택하신 이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버지로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택함받은 자입니다. 자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자녀는 부모에게 자녀인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녀는 그 어떤 모습일지라도 부모에게는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택함받은 자인 것입니다. 너는 언제나 내 자녀로 택하여진 것이죠. 부모는 자녀의 생명을 위해 기꺼이 헌신합니다. 자녀의 생명을 위해 기꺼이 헌신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많이 아팠거든요. 아팠는데 어린 시절에 그 급성 후두염이라는 것을 자주 알았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 후두가 갑자기 붓게 되면서 호흡 곤란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옆방에서 제 방에서 자고 있다가 갑자기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지금 제가 생각하면 상상이 안 돼. 가슴이 철렁철렁 하거든요. 막 이렇게 옆방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뛰어와가지고 저를 들쳐매고 응급실로 가고 그랬던 새벽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뭐가 자랑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 같지 않을까. 부모님의 사랑은 위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들쳐매고 새벽에 응급실로 갔었습니다. 일주일 7일 중에 4일을 병원을 오고 가고 몸에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먹였던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부모는 그렇게 자녀의 생명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존재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이야기에 결코 빠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부모는 누구보다 자녀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부모는 자녀의 이야기가 지속되도록 기꺼이 헌신하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제가 호흡 곤란이 와서 그 상황에서 이제 부모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면 그게 상상이 잘 안 돼, 매칭이 잘 안 되는 거죠. 부모님의 헌신 속에서 저의 이야기는 계속 쓰여져 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이야기가 지속되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값을 지불하시고 부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진리임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은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 믿음의 가치를 잊지 말고 계속 지켜나갈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들은 고통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 갈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그 갈등 속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너희는 택함 받은 존재니 그 믿음을 지속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약속하고 있으니 계속 그 믿음을 지속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복된 삶의 비결,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수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명예로울 수 있는지 등등의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뉴스에 노출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신 우리의 모두의 삶에 이 자리에서 나누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정체성,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녀됨이 너무나 크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잡는 진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 거룩한 제사장인데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심은 인생의 관점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스스로의 인생을 구원할 수 없는, 스스로의 인생의 이야기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속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인생이라는 이야기가 부활을 만남으로 소망의 이야기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택하신 자가 우리를 거룩한 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헛된 이야기, 헛된 행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가장 명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한 가지 더,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드로는 우리에게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친히 완전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읽은 2장 9절의 하반절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워가야 할 신령한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파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의 형태로 전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덕스러운 이야기가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를 세워가는 헌신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기쁨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며 살아갔던 지난 시절을 돌아보며 우리의 일상에서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결해지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세워나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제사의 첫 번째는 이 가시적인 이 예배를 세워나가는 자, 세워나감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한 가지는 죄인도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닮은, 죄인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과 닮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게 되어지며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통로로 우리의 삶이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제 전국 수련회, 대학생 수련회의 찬양팀으로 섬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3일 동안에 8,0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모여서 수련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 고백들이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앞에서 찬양팀으로 섬기다가 많은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이 참으로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제게 스쳐 지나가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이 삶이 참으로 명예롭구나. 한 사람의 인생이 뒤바뀌는 이 역사의 현장에 내가 한 부분이지만, 한 명의 작은 사람이지만 이 예배를 세워갈 수 있음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삶은 너무나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주일에 청년 임원단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열심히 지금 없는 와중에도 예배를 세워가고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에 청년 임원단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세워가는 그 손길들 정말 명예로운 일임을 격려하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계속적으로 예배를 세워나가자라고 도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배를 세워나가는 모든 손길 명예로운 일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기를 즐겨하는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을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제사, 삶의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자리에서 바보같이 살아간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 안에서 서로 격려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한번 앞뒤 좌우분들에게 수고 많으십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격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명예로운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베드로가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계속적으로 신령한 제사,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라 라는 그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복이 되고 참 복되고 명예로운 삶으로
그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죄라는 존재는 언제나 우리를 항상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네. 죄가 우리를 속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삶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죄에 속아서 말을 실수한다든지 행동이 좀 더 성숙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을 인지하게 되면 참 많이 괴롭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부끄럽고 내가 이 말씀 전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도 때때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죄를 범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고 그때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로 제 삶을 일으켜 세워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노력하면 된다. 그리고 혹은 쉬면 된다. 쉬었다가 해라. 힘들면 쉬었다가 해라. 뭐 천천히 해라. 다양한 이야기로 제 마음에 일어나는 그 폭풍을 잠재워 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로서 청년부의 이제 예배가 지속적으로 세워져 가고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고 청년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은 겁니다. 쉽지가 않고 오히려 흥미를 잃어버리는 청년들을 마주하게 되면 내가 해도 되는가라는 생각들도 들 때가 참 많은데 그때마다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로 제 마음을 폭풍을 잠재워 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야기도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천천히 해라, 괜찮다, 뭐 그런 얘기로는 제 마음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내 삶을 뿌리를 두자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한 사람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며 한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수고하는 농부처럼 계속적으로 물 주고 씨를 뿌리고 해 나갈 때 주님이 일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내 마음 안에 있는 폭풍이 잠잠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쓴 이 편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해 놓은 이야기, 또 다른 재해석의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할 이야기는 이 메시지를 시작할 때,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언급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평안을 회복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걸어가신 길로 보여주셨던 그 제사장의 길, 예수의 길을 우리도 기꺼이 걸어가며 그 길을 누구보다 주님이 응원하시고 칭찬하시고 나중에 상으로, 하늘의 놀라운 상으로 되갚아 주실 것을 믿으며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거룩한 제사장, 삶의 예배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더욱더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려 했던 지난 삶,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언제나 주님이 택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가장 명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방법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질문하며 나아갈 것이오니, 하나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기꺼이 손해보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어 하나님, 정말 우리 삶의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그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질 때가 많고 마음에 폭풍이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그 어떤 이야기로 폭풍을 잠재우기보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걸어가야 할 마땅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기도하는 것은 이번 주부터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일학교가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섬기는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게 되는 그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 주님이 애타게 그 영혼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여 하나님 성실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오니 씨를 뿌리고 물을 주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언제나 어디서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날로 날로 풍성해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